자, 오바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바댜는 자, 이게 보니까 1장밖에 없어요. 자, 한 장밖에 없는데, 자, 일단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오바댜는 자,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반면 이스라엘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 우리가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자,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특별히 에돔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 지금 심판을 지금 작정한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는 거죠. 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하게 작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첫 번째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자, 교만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하여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만한 이유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교만, 자,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누굴 속였어요? 너를 속였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착각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착각이 시작돼요. 착각이 시작돼요. 자, 뭐에 대한 착각이 시작되느냐?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강한 존재이고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교만하면 자기가 되게 괜찮은 줄 알아요. 교만하면 자기가 되게 깨끗한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누구랑 비교해 가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착각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함이 너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끌어내려버릴 것이다.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계속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면 적당히 보따리가 채워지게 되면 아무리 가지고 가고 싶어도 채워진 것만큼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거든요.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당히 수확이 되어지게 되면 다 수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하여 징벌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마치 도둑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쓸어간 것처럼, 포도원의 수확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간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전부 다 약탈해 볼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 빼앗을 것이거다. 아주 집이 완전히 다 헐어버릴 정도로, 다 통통 비어버릴 정도로 남김없이 다 수탈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 보니까, 자, 너랑 약조한 자들, 어찌 보면 이 에돔이랑 함께 뭐한 사람들이에요? 그 동맹국가입니다. 동맹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너를 쫓아서 어디까지 쫓아내 버린다. 네, 보더라인까지. 그러니까 변경까지, 너희의 국경선까지 다 쫓겨서 너희를 너희 나라 바깥으로 쫓아내 버린다는 거죠. 너와 화목하던 자들,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를 속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에돔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에돔이 빠지도록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지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착각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함정을 파고 자기를 막 몰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눈과 귀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해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닥쳐오고 있는 환란이 있고 지금 닥쳐오고 있는 재앙이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빠지고 난 뒤에야 빠졌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착각과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만함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징계, 이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고요. 두 번째가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내 형제 야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포악하게 행했다는 거죠. 포악하게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로 인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었을 때 형제 국가 되어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거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야 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움에 가중했어요.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떤 일들을 했더니 오히려 약탈하는데 동참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망명해서 막 도망다니고 했었을 때 그 망명자들을 향하여 학대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어려운 날들에 대하여 방관했고 심지어 패망하는 날들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뭘 얻어먹을 수 있을까라고 약탈하는 데 동참했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찌 보면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라고 한다면,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에 대한 범죄예요. 이웃에 대한 범죄예요. 이 두 가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동반되어져야 할 우리의 숙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해 버릴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가 뭐냐면 교만의 죄와 이웃을 향한 포악의 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처신 행동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심판의 날, 자, 무엇을 근거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너희 머리로 다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자, 에돔이 하나님의 성산, 이스라엘 나라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마셨대요. 뭐 했느냐? 실컷 약탈하고 나서 술잔치를 벌린 거예요. 자, 그렇게 약탈하여 너희가 술잔치를 벌려서 마신 것처럼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심판의 잔을, 징계의 잔을, 분노의 잔을 너희가 남김없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너희가 다 그 진노를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그 행동들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17절이 복음이에요. 17절. 자, 17절. 자,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데 누구만 피할 수 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에 거룩한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이 거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자, 오직 어디 안에서만 피할 자가 있어요? 심판. 시온산. 여러분, 이 시온산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국이, 모든 만민들이 다 행한 것을 따라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시온산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사람들만 심판을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한 대로 심판을 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게 되면 그 심판의 비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그 기업, 이 비즈니스를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18절에는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서는 지푸라기가 되어서 오히려 거꾸로 심판을 받게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에돔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19절서부터 나오는 지역 이름들이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원래 원수의 땅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했던 자들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시온산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다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자, 21절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원래 원수들의 땅이었고 이방인들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에 피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땅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자, 누가 심판한대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시온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심판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다?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나라가 누구의 주권 아래 놓여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바댜는 여기서 이제 끝나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 교만하고 포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교만하고 포악한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다 교만해요. 모든 인생이 다 포악합니다. 다 그래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딱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시온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피한다라는 거죠. 그 피하는 것은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원수들의 땅까지를 기업으로 다 물려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뭐하는 존재가 된다? 심판할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디 안에 숨은 자들이에요? 시온산에 숨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포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악과 이 교만함을 우리가 고쳐야 할 병 중의 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시온산으로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오버랩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